네, 초등부 친구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과 세상과 죄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지만 꾸준히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겨주시고 새겨진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배우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말씀 화면을 보고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네,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요? 네,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머릿돌 가정학습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을 배웠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은 서울 중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한영준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을까?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작년 6월 28일 마지막 공과 성전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세보니까 7개월 만에 만나보는 것 같아요. 7개월 만에 만나 뵙게 돼서 선생님 되게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성전의 예수님 마지막 공과를 하면서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나누어 봤는데 7개월 동안 모든 초등부 친구들 키도 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도 자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말씀을 통해 점점 지혜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여러 좀 안 좋은 마음들이 들 것 같은데 비록
몸과 마음은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힘을 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가 또 주어졌죠. 2021년 한 학년씩 올라갔잖아요. 새로운 학년, 그러면 마음도 다시 새로워지고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어진 새로운 한 해, 주어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기운을 좀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본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일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들, 딸을 많이 낳고 살았는데 그 중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는 일이 달랐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 돌보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인은 어떤 제사를 지낼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농작물, 곡식과 열매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도 고민했어요. 무슨 제사를, 무슨 제물을 드릴까?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첫째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제사를 다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한 제사만 받아주셨는데 누구 제사일까? 맞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아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마지막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뜻인데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뒤에 계속 읽어보면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가인과 아벨과 아벨을 죽인 가인 이야기,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질문을 해요. 선생님, 하나님 좀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왜 아벨만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하나님은 왜 곡식이랑 과일은 안 좋아하시고 양, 염소 이런 것만 좋아하세요? 아벨의 제사가 양으로 지냈잖아요. 하나님은 양고기만 좋아하세요? 왜?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하나님 왜 가인은 대충 지냈나 봐요. 선생님이죠. 선생님, 가인은 제사를 대충 지냈나 봐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다시 이해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벨만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다. 곡식, 과일 싫어하고 풀 이런 거 싫어하고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이 대충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안 받아주셨는지, 하나님 너무하시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에는 다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냥 대충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오늘 선생님과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숨겨진 교훈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아벨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아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벨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가인, 아벨 일로 와봐.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엄마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무슨 얘기 할까요? 아마 에덴 동산 얘기했을 거예요. 아벨은 아빠의 말을, 엄마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코끼리 타고 놀았던 얘기 해줄까?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치타랑 달리기 시합한 얘기 해줄까? 에덴 동산에서 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벨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이 얘들아 일로 와봐. 오늘은 아빠가 또 다른 얘기를 해줄게. 아벨이 물어봤을 거예요.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엄마와 아빠가 경험한 얘기를 해줄게.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아빠를 한번 따라와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아벨은 아빠 따라가겠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난 선생님 아담이에요. 따라와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아벨, 가인 앉아있을 거예요. 얘들아, 이걸 먼저 보여주고 싶어. 이거는 가죽옷이란다. 아담이 말했을 거예요. 가죽옷? 이제 아담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엄마랑 아빠랑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말이야. 그때는 옷을 벗고 다녔단다. 부끄러운 줄 몰랐거든. 그런데 하나님과 잘 얘기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네 엄마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이 아빠도 엄마 따라서 먹었단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죄를 지었지. 그러자 벗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갑자기 먹는 순간 내가 벗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대충 옷 만들어서 숨어 있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져서 숨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부르시고 엄마 아빠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혼내셨단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쫓아내실 때 옷이 없는 엄마 아빠를 위해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가죽 옷이란다. 만져볼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벨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이 가죽 옷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아벨은 이 얘기를 아담 하와가 해줄 때마다, 여러 번 해줄 때마다 계속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도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나도 하나님께 좋아하는 거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점점 생겼어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면 혼자 가죽옷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까? 가죽옷을 계속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가죽옷. 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까? 아벨이 계속 생각하고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 알았어요.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옷 살 때는 어디서 사요? 우리는
마트 가서 사거나 옷가게 가서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옷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가죽 옷이니까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겠다.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동물을 주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지? 가죽 옷.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가죽 옷.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 알았어요. 아벨은 부모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셨구나. 죄를 지을 때 가죽옷을 주셨구나. 왜 죄를 지었는데 가죽옷을 주셨을까? 죄는 꼭 심판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동물을 죽여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가죽옷 만들어 주셨구나. 아벨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다른 짐승이 대신 죽어서 엄마 아빠의 죄가 용서됐고 그 증거가 가죽옷인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갔어요. 엄마 아빠, 제가 계속 생각하고 엄마 아빠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방금 이렇게 생각한 거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뭐라 그랬을까요? 맞아. 바로 그거야. 엄마 아빠가 계속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짐승, 동물을 대신 죽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동물처럼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에게 해줬을 거예요. 아벨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은 고민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 재물이 고민되는 거예요. 뭘 드리지? 뭘 드리지? 나도 동물을 드려야겠다. 나 대신 동물이 죽어서 죄 용서되는 거니까 나도 하나님께 동물 드려서 내 죄 용서해 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아벨이 드린 제사.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오른쪽은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죄 용서받기 위해 대신 죽는 것,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데 뭘로 지내요? 자기가 기르던 양, 동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아벨이 양으로 제사 지낸다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벨이 양으로 제사 딱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알아버린 거예요. 아하, 아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요 밑에 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제물, 이 양이 의미하는 건 아벨이 무슨 마음인지,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예요. 하나님도 이 제물을 보고 아벨의 믿음을 알아보셨어요. 아하, 아벨은
자기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구나. 자기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지 확실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받아주신 겁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죄 용서는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런데 아벨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시고 그 재물도 보셨어요. 아벨, 네가 알았구나.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분홍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다음은 선생님이 읽을게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제사를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 보고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 증거가 뭐냐면 예물이 증거예요. 아벨의 예물이 뭐였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으로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다.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양고기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믿음 갖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셔서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다음은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부모님 말씀 듣는 걸 싫어했어요. 부모님이 에덴 동산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엄마는 맨날 에덴 동산 얘기만 한다고. 당연하죠. 있었던 데가 에덴 동산밖에 없으니까. 에덴 동산 얘기 자꾸 한다고 점점점 안 듣기 시작해요. 듣기는 들어도 딴 생각해요. 빨리 나가서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농사 지을 것도 많은데 내가 부모님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딨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가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가죽 옷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가인도 고민했을 거예요. 뭘로 제사를 지낼까? 가인은 죄 용서받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죄 용서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죄도 좀 용서받고 하나님과 친하게도 좀 지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 내가 열심히 농사해 줬으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좀 받아야겠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지냈으니까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농사 지은 걸로 제사를 지냈어요. 가장 맛있는 과일, 곡식 여러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요 왼쪽 친구가 누구냐면 가인이죠. 어느 날 가인이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이 제사를 지내는 걸 잘 보니까 이게 뭐예요? 농작물이죠. 과일과 각종 곡식들로 농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가인의 제사 제물을 보고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 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얘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는,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농사했으니까 봐주겠지. 하나님 마음, 가인의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겁니다. 가인을 미워한 게 아니라 가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작물, 풀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말고 이제 우리 현재로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형이랑 동생이 싸웠거든요. 막 싸웠어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싸웠어요. 엄마가 알았어요. 둘 다 일로 와. 너네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면 돼, 안 돼? 엄마가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 너무 슬픈 거예요. 엄마는 너희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혼내야 될까 생각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요 앞에 잠깐 교회 자매님 오셨다고, 뭐 주실 거 있다고 마스크 꼭 쓰고 나오래요. 그래서 엄마가 마스크 쓰고, 너네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나가려고 하실 때 엄마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엄마 나갔다 오는 동안 반성문 써놓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성문 알아요? 반성문?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기를 반성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반성문, 너 형도 쓰고 동생도 쓰고 있어. 각자 방에서 쓰고 있어. 엄마 나갔어요. 형이랑 동생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왔어요. 뭐 달라고 할까요? 반성문. 형의 반성문입니다. 엄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요. 동생이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원래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아빠 말씀도 잘 듣는 착한 아들인데 동생이 먼저 그래서 싸운 겁니다. 저는 착한 아들이니까 엄마 화 푸시고 기분도 풀어주세요 라고 썼어요. 다음, 동생 반성문. 엄마,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엄마 말씀을 듣지도 않고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지도 않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형의 반성문과 동생의 반성문을 읽어봤습니다. 엄마가 더 기뻐하는 반성문은 누구 반성문일까요? 첫째, 형.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 아들이지, 그치? 기쁘다. 아니었어요. 동생의 반성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 안 하고 이게 소용이 없죠. 일단 싸웠다는 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엄마한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엄마는 더 기뻤을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게 누가 잘했냐 그거 따지려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였죠. 형은 반성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엄마에게 칭찬받으려고 했고, 동생은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마음을 반성문에 쓴 거예요.
동생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고 동생이 반성문을 쓴 것이 아벨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도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발견했으면 교훈을 받아야겠죠. 먼저, 나는 가인처럼 해야 할까, 아벨처럼 해야 할까? 너무 쉽죠? 누구처럼? 아벨처럼. 아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벨이 잘했던 걸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친구 중에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친구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나 분반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무조건 필요한 게 바로 듣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네 라는 생각하죠. 어린이 천국잔치 가면 했던 얘기 또 하네. 오늘은 재밌는 건 없네. 그건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죠. 머릿돌 가정학습. 처음에는 영상으로 봐서 신기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영상으로 했던 말씀 또 하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벨처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생기는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선생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와요.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반복되는 말씀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그 중에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가인은 오해했죠? 잘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우리도 오해할 수 있어요. 잘 듣지도 않고 천국 가려면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오해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나? 아니죠. 저는 교회 잘 나가는 암송도 잘하고 머릿돌도 잘하니까 천국 가지 않을까요?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물론 머릿돌하고 암송하고 착한 일 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잘 들어야 돼요. 설마 이런 친구는 없겠죠? 저는 공부 잘하니까 얼굴 잘생기고 예쁘니까 천국 가겠죠? 그건 진짜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먼저 믿어야 되고 내가 정말 죄인인지 깨달아서 믿어야 되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말씀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믿음이 차근차근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되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벨 제사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가죽옷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죽옷. 오늘 배운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제사.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가죽옷,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신지 알려주셨고, 아벨의 제사, 동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대신 죽어주는 것을 통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린 양. 대신 죽어준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대신 죽는다. 세상 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포함한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확실히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죄를 다 용서했다는 뜻이죠.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 한 제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죽옷을 만들 때도 한 제물이 있었고, 아벨의 제사도 한 제물이 있었죠.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용서해 주는 제물은 뭘까? 그 바로 앞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제물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걸 잘 듣기는 듣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 들으면 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가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나? 착한 일 하면 되나? 예수님?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두 글자, 뭐다?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다.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도 믿음이 없어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먼저 잘 듣는, 평소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확실해지면 구원도 확실하게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구원 받은 다음에 믿음 갖고 잘 산다. 믿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볼까 앞으로. 그리고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 볼까.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 머릿돌도 같이 푸는 가운데, 또 분반 선생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잘 듣는 문제, 믿음 문제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저희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